저는 화면에서 많이 보셔서 얼굴은 아실 텐데요. 지금 청년국을 6년째 섬기고 있고 또 오랫동안 찬양국과 문화체육국 섬기고 있는 김태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찬양 인도하는 것보단 100배는 떨리네요. 강단에 서는 게. 협동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겨왔고요. 청년국과 또 찬양 인도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분명히 1층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봤는데 지하 1층에 내려가니까 김태영 전사님 또 있더라. 이런 동시에 두 군데서 저를 보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저랑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장만 안 입었을 뿐이지 주일날 제 쌍둥이 동생이 정장 입고 딱 서 있으면 저랑 구분하기 아마 힘드실 거거든요. 쌍둥이 우리 형제가 지금 교회에서 기타 반주도 하고 태영아부에서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김태영 전도사 인사 안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성도님들 눈 마주치면 바로 인사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강단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근래에 강단의 말씀을 쭉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서론에 길게 쓰지 않고 한 단어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 다 사실은 끝이 나잖아요. 예배 하나로 모든 답을 얻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WRC가 끝나고 나서 또 요한복음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하나씩 읽어가고 말씀 확인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중심인가? 교역자가 되니까 모든 부분이 다 성장을 해요.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 정리하고 현장도 매주 가니까요. 메시지 전달하고 또 저는 찬양 인도도 많이 하니까 제가 처음에 찬양 인도했을 때보다 찬양 인도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 것도 맞아요. 심지어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행정 여러 가지 사역 모든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메시지를 많이 듣고 정리가 되니까 말할 수는 있는데 내가 오늘 체험한 그리스도,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오늘도 내 삶 속에 작은 일부터 어려운 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자랑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됐거든요. 마지막 선교지 목회자다. 사단이 복음을 없애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을 택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교역자와 중직자,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계속 먹이는 겁니다. 신학생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얼마나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근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에 우리가 맞들리기 쉽거든요. 특히 이 교역자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이 끊임없이 뭔가를 주는 거죠. 스스로 부담도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목회, 목양, 전도 모든 부분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왔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오늘 메시지 한판 하기 위해 이 자리, 이 현장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며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오늘도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메시지를 풀어주시는데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핵심이 있다.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이 밝혔죠.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뭐다,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처음부터.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심장에 비수를 막 꽂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지.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바리새인 여러분 아시죠? 그 구약 성경 달달달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부활, 천사, 영적 세계 전부 다 믿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서론각사라고 발로 본론부터 얘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숨은 동기가 있거든요. 뭔가를 지금 얻어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당신이 그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 저 그거 필요합니다. 제가 할 거 다 해봤거든요. 율법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제도도 지키고 열심히 성공했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 사람들 치유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그 능력 제게 있으면 저 숨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살아나는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다 하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과연 내가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되더라고요. 장수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예수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굉장한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 마귀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냐. 그런 음성 속에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사역을 잘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잘 돼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과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죠.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예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살리셨는데 왜 우리 오라버니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마르다가 꺼내죠.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나중에 부활의 날에 나사로가 살겠죠. 교리적인 신앙을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에 정말로 딱 모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로 마음에 좀 담게 됐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달한 메시지였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진짜 믿고 진짜 알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누리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인생의 메시지가 정리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사단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넘어뜨렸습니다.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였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안에 살 때만 온전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 나라는 거를 걸고 넘어뜨렸죠.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생명에서 떠나 죽음 가운데 거했고요. 원하지도 않는데 사단이 아비 노릇을 하며 왕 노릇을 하며 모든 인간을 끌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어떤 사건을 일으켰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영적 상태에 끊임없는 공허와 허무가 있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손대는 겁니다. 내가 이걸 가져야 행복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성취해야만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뭔가를 심어주고 있죠.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단과 원네스를 했고, 사단과 원네스를 이루었던 네피림들이 시대를 장악하고 문화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의 종착역이죠. 내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네, 그 메시지를 심고는 하나님 없는 탑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 집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 가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분은 깃발만 안 꼽았지 무당같이 사셨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꿈 해몽해주고 젊게 봐주는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953년생이신데 6.25 전쟁통이잖아요. 한창 이제 6.25가 발발했고 이제 6.25가 끝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신 겁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를 임신하셨을 때 신기가 오셨대요. 너무 괴로우니까 전쟁통에 피난도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임신했고 어떻게 합니까? 꾹 참은 거죠. 그리고는 밤마다 귀신이 끌고 가면 산으로 들로 강으로 막 뛰어다니셨대요.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30살 넘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영적 상태, 저희 가문의 영적 상태 말할 필요가 없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평생 동안 일을 안 하셨다고 해요.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늘 술에 이렇게 쩔어 계셨던, 늘 술 냄새가 이렇게 몸에서 배셨던, 결국에 돌아가실 때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꾸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날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조카가 그때 한 6살, 7살 이제 이때쯤이었을 때 제가 조카와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이제 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조카한테 그래도 언약을 심으시고 싶으니까 이제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저희 조카 이름이 평안인데 평안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때 평안이가 티라노사우루스 되고 싶다고 한창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조카가 할머니한테 되물은 거예요. 할머니는 제 나이 또래 때 꿈이 뭐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1, 2분 정도를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평안아, 할머니는 평안이처럼 어렸을 때 꿈을 꿀 수가 없었어. 너무 어려웠었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두 분이 먹고 살기 위해 가정을 꾸렸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가셨고요. 교회를 가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 빼고 모든 것 다 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었던 처음 교회 갔던 초창기 때는 성경 필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모세오경을 다 쓰셨어요. 성경 공부했던 기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따뜻하고 사람들 배려하고 정직하시고 근면성실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사건만 생기면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알코올에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일단 눈빛이 달라요. 아빠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그때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었던 그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는데 자꾸만 흉기를 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망치, 어느 날은 이제 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올 때쯤이면은 싱크대에서 그 칼을 다 빼서 막 이리저리 다 숨기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아버지가 다 찾아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사였었거든요. 뭐가 없었냐면 3가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뭔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영혼에 너무 공허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착해야 되고 중독되어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뭔가가 풀리는 것만 같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나의 인생의 밥의 탑을 막 쌓아가죠. 해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고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불쌍했거든요.
제가 자라다 보니까 좀 머리가 커지니까 제 마음속에 삶의 의미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회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지 않고, 기쁜 것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그냥 모든 세계가 잿빛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착한 아이였지만 내적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죽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착한 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아이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단이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저희 집안을 무너뜨리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다니던 교회도 이제 포기를 하고, 아버지는 계속 이제 알코올 의존과, 어머니는 이제 갱년기가 오시니까, 갱년기가 오시면서 그 우울증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한창 사춘기 때 저와 제 동생과 우리 누나가 너무 많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러야 되지? 그 갈등과 혼란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안이 완전히 폭삭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사실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을 비추는 빛이 있더라고요. 빛을 비추시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엄마 친구분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때가 1997년도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친구분이 참, 남편이 이제 바람피고 그 이혼의 충격에 늘 이제 술과 담배에 쩔어 살다가 가난 말기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3개월이다. 너무 늦게 발견한 거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바람폈고, 내가 그 충격으로 술에 쩔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런 엄마 친구가 그 병원에 있는 간호 과장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이 다락방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셨거든요. 놀라웠던 건 저희 이모부님이 다락방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한창 방황할 때 저희 집에 오셔서 다락방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들어도 저희들이 이제 시간표가 아니니까 복음을 못 깨달았죠. 저희 집에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계속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하셨어요. 서울에 다락방 교회 있다. 거길 가셔야 된다. 거기 가셔야 산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기억자도 꺼내지 마라. 나 2번 다시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러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엄마 친구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교회가 저희 이모부님이 소개해준 다락방 교회였었고, 그 엄마 친구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셔서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 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예수 믿어야 산다. 나 보고 싶으면 면회 오지 말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외출받아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갈 생각이 아니라 그 친구분을 이제 보려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를 가셨는데, 그날 그때 이제 그곳에서 이 메시지를 이제 들으셨겠죠. 어떤 메시지였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확실한 원시 복음을 들으셨겠죠.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온 천하 열방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이제 어머니가 들으셨겠죠. 갔다 오셨는데 얼굴이 싹 바뀌셨어요.
그때 저희 집은 완전히 진짜 무너져 있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셨는데 다른 거예요.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태영아,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가자. 제가 속으로는 싫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뭔가 느낌이 다르니까 호기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고 저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문의 대물림 싹 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성경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구나. 진짜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속이 지옥이었고 마귀의 신부, 마귀의 자녀였던 걸 모르고 살아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을 불러가셨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귀한 시절이고 거의 다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을 못 만나셨어요. 저희가 첫 주에 어머니, 그 다음 주에 저,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저희 누나와 태범이 다 같이 이제 교회에 등록했을 때 그 주간에 하나님이 어머니 친구분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을 통해 복음 듣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교회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셨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복음 듣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생명의 빛이 우리 집에 비추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더라고요.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환경과 상황은 똑같았었어요. 근데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이자 제일 증오의 대상도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창세기 3장의 피해자이구나.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피해자이구나. 아버지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마다 가문과 가정과 내 주위에 저 같은 애들 많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혼자 방황하고 술에 쩔어 있는 애들, 완전 타락해서 인생 끝까지 간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속에서부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자꾸만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었던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태영아,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 너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너의 얼굴의 모습과 지금 반년 정도 지나 너의 얼굴이 너무 다르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태영아, 교회 오면 조금 힘들어도 활짝 웃어. 제가 최선을 다해 교회 가면 활짝 웃었는데 웃은 게 그거였었나 봐요. 너무 어두웠던 거죠. 눌려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의 영이 살아나니까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데 자꾸만 마음과 생각과 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이전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붙잡혀 있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제 안에 이제 이게 너무 컸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쌓여졌던 것들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를 앉는데 맨 뒤에 앉아있다가 3개월쯤 지나니까 맨 앞에 앉아있고 그 맨 앞에 앉아서 메시지 노트에 메시지를 쓰고요. 저희 집에서 다락방 그 교회까지 왕복 3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중에 서울역 찬양 전도까지 할 만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배드리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학교를 갔는데 일어나기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전도 현장에 가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틈이 나면 성경 읽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계속 살아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거 진짜 알면 끝납니다. 세 가지의 사건 진짜 알고 답이 무엇인지 진짜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랑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죠. 세 가지의 사건을 성경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사건이었고, 지금도 현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케 됐고 해방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시간과 공간도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살아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오래된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그 영적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 흘러오고 있는 모든 우상의 문제를 끊어내시기 위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과 무너져 있는 모든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완성된 구원이 나에게 성취가 되죠. 그때부터 내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시죠. 완전히 승리하시는 겁니다. 모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지옥으로 가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살리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영원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미래를 두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며 마지막 날 승리의 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서실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 이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믿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 그리스도화되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의 갈등, 그리스도를 더욱 오직으로 붙잡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한 축복 속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죠. 저는 진짜 이거 믿어질 때 제 인생에 고민 갈등 끝나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99.9%는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0.1%는 우리가 이루게 만드시 않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우리가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더 많이 집중해야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답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각인, 뿌리, 체질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너무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고 영적인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보고 자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저희 집안에 간혹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때는 메시지도 정리가 잘 안 되었던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오는데 현실이라는 벽 앞에 제가 딱 이제 선 겁니다. 조금씩 불신앙이 생겨요. 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우리 아버지를 두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로 캠프하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집회 따라다니고 우리 집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좀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될 듯 될 듯 응답 받는데 안 되고 응답 받는데 안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제 마음속에 숨겨진 불신앙들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안 되는 건가? 혹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속에서 쌓여져 왔던 불신앙들이 어느 순간에 쌓여지다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기도해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가? 그냥 내 맘대로 살면 안 되는가? 이게 너무 깊은 뿌리죠. 하나님 없는 나. 저는 너무 악질이라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쯤에 놔버렸어요.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이 그런 저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제가 포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 심각한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숨겨져 왔었던 가정의 또 개인의 뿌리 내렸던 또 체질됐던 영적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시간표까지 제가 갔냐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신경정신과 좀 가봐라. 정신과 진료를. 30대 초반에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잠이 안 오고 힘드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자살 고위험자입니다. 제 한 손에 항우울제랑 한 손에 수면제를 쥐어주면서 매주마다 2번씩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잡고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렘넌트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 시간표가 사실은 제 인생에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으로 담내는 시간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사실 포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수면제는 좀 먹었는데 항우울제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료받기 시작하면 계속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니까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한 번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 많이 드리고 진짜 다 듣고 다 알고 다 믿는다고 했지만 제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들었지
그냥 알았지, 그냥 기도했지, 정말 내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해서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확인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가 나더라고요. 우리 집이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구나. 완전 절대 불가능한 나,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 끌려간 나, 해결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구나.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제게 있었던 우울증,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집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이 싹 물러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알아요. 그래,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진짜로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흑암과 저주가 끝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입에 그리스도를 달고 사는지. 저는 그 전까지 그리스도 얘기하면 기초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랩넌트, 대학생, 청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아니까. 근데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정말로 세워보면 이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답이 나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세 가지 사건 속에 빠져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한 신분, 권세, 배경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죠. 자, 성경은 여기에 대한 증인들의 고백이잖아요. 랩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도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나였잖아요. 내 것으로 내가 조금 잘하는 거, 내가 조금 못하는 거 구분해 가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그게 나의 삶의 방법이었잖아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내 꿈을 이뤄가기 위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 알게 되니까 저는 다른 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답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음악 분야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었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려고, 이거 가지고 랩넌트 키워보려고, 이거 가지고 교회 좀 회복해보려고. 근데 그게 제 속에 있는 배설물이더라고요.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고, 그리스도 정말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하신 그 미션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거 뭔지 모르고 살았었어요. 30대 초반에서야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심지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거기에도 숨은 동기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다 배설물이었구나.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답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사랑을 애태우고 갈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법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모든 눈들이 바뀌고 모든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랩넌트 7명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 비밀이 있었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세 가지 사건을 만들어 놓은 사단의 전략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축복, 예배 비밀,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증인들이었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바울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살렸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단이 장악해 놓은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고 진짜 믿고 진짜 알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나도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진짜 누릴 때 살아갈 텐데 그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이 준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24시간이라는. 사단은 우리의 생각, 마음 빼앗기 위해 우리의 시간도 빼앗아 가죠. 우리의 시간이 어디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또 이렇게 붙잡게 되는데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4시간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저 세 가지 사건 속에 붙잡혀 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바뀌게 되죠. 이 집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올바르게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직의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기도로 연결을 하죠. 그런데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께 사무치면 보이고 들리는 걸 기도로 연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안 들리고 안 보이죠. 딱 점을 찍고 모으는 게 집중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께 점이 찍혀져서 내 인생 전체가 모여 있는 상태. 사람들의 말 듣지만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 알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많은 상황과 사건들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이제 오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죠. 그러면 드디어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24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중과 오직과 24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래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을 해도 응답을 받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다른 것이 남지 않고 그리스도가 남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